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우리 또 다시 주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생각 또 우리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왜 하는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기도가 축복의 통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무릎 꿇고 있는 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향내나는 꽃을 주신다. 기도는 하늘의 문이요 낙원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면서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죠. 이 매고 푸는 일,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묶고 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선포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해서 이 땅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은 수고롭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삶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 주시기는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이 땅에 형통한 복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그 확신과 신뢰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우리 가운데 계시나요?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자녀가 권세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요즘 세대에서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러냐? 부모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아주 배짱이 좋아요. 하나도 맡겨놓은 거 없으면서 부모한테 계속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도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된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자녀된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일에 부끄러움과 겸연쩍음과 이런 마음 없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며 축복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그건 이루어졌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의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하신 것들을 얻는 그 통로로 이 기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이 선물은요, 일반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눠주는 배급하고 다릅니다. 평등의 원리로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하는 이 좋은 이념이 실제로 적용을 해서 살아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있는 나라들이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어차피 뭐 똑같이 나눠 먹는 거. 프랑스도 사회주의 체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착같이 뭘 이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마음이 없어요. 일을 하는 사람도 그러고 공부하는 학생도 그러고 뭐 어찌됐든 국가가 먹여 살릴 거고 먹을 거 줄 테니까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적용된 원리들을 신앙에서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는요, 배급받는 마음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면서 그 선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내 생일 어떤 선물을 주실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애인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또 얻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뭐가 갖고 싶은데 그러면서 뭐 괜히 꿈 얘기를 한다든지 괜히 몸이 허하다고 한다든지 이러면서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지요. 선물은 그 사람이 정말 받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남다른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이런 간절함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얻는 통로 혹은 그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구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그냥 주시면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가난한 나라 저개발 국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터득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 현지인들이 무언가 아끼게 만들려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책 같이 이런 귀한 것도 그냥 나눠주면요,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연필 하나, 볼펜 하나 나눠줘도 뭔가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아니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투자를 하게 만들면 그것의 가치를 알아요. 거저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귀한 줄로 모르고 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구원을, 영생을 돈 내고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공로로 받으셨습니까?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쉽게 결정해서 예수 믿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핏값이, 예수의 보혈 공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쉽게 고백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믿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또 쉽게 그 자리를 떠나고 또 복음에서 등을 돌리고 이런 사람들도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율법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당시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귀한 것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에 에스키모의 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일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정도를 어떻게 하냐면 아가씨가, 구애를 받은 아가씨가 멀리 이 눈썰매를 타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남자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갑니다. 그럼 앞에서는 계속 달아납니다.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계속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계속 쫓아갑니다. 그래서 얼마큼 먼 거리를 쫓아왔느냐, 이게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 참 재미난 풍습인 것 같은데, 네, 때로는 우리가 얼마큼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애쓰는 정도가 분명히 달라요. 네,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소중함을 알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을 정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무릎 꿇고 이만큼 눈물 흘려서 눈물의 병에 채우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하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장난꾸러기,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정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하고 풍성한 일들을, 축복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어깨 쫙 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편에 놔두셨다면 그 형편에 두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저와 비교할 때 요만큼 부족합니까?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저울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항상 the best way, 최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기도는 삶의 모든 축복을 얻는 통로라고 말씀하면서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져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성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는가? 얼마큼 우리의 심령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아서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 비 내리고 비 오지 않게 하고 하는 일에 대한 예를 들고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믿음 생활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면요, 응답받는 기도 올려드리자고요. 그래서 응답받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어떤 필요한 형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나의 경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는 말입니다.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응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기까지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해 주셨을 때 분명히 확신하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열어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축복을 얻는 통로라 그랬는데 어떤 축복인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질적으로도 가장 최선의 삶이고 양적으로도 영원무궁한 삶,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격할 수 있잖아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거꾸로 매달아도 이 세상이 좋다 그러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불러가시면 언제든지 더 좋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그게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그때까지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죽음의 순간에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인생에는 언젠가 끝이 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이 땅에서 끝나는 시점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계를 열고 들어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고통받는 지옥 형벌을 당하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이 땅에서 사는 시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주님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살아났습니다. 지금 그 나사로가 아직도 살고 있죠? 유대 땅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죠? 없어요. 다시 살아났어도 또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은 선지자가 있지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은 이 땅에서 통과 의례를 갖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알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고 내가 천국에서 다시 깨어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이 땅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만 온전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겠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극복해야 되고 주신 재능을 온전히 발휘할 직업도 필요하고, 또 삶에서 곤궁하거나 궁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늘 쓸 것이 없어서 얻으러 다니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거예요.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적절한 물질도, 또 이 땅에서 필요한 삶의 위치도, 또 지혜도 우리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삶으로의 축복도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는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흥분과 기대가 있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알고 제대로 예배하는 삶이 계속 쌓여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될까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또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보통 기복신앙 이러면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복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나쁘다. 그래서 성경에서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다 빼버리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을 만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며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징벌과 책망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고통받는가, 이 내용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겠으니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기도가 쓰임받게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삶에도 축복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과 간증을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간의 만남, 우리 명성교회가 지금 방향을 정해가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기도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저의 기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응답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이 모여져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씩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일 합당한 기도 올려드려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목적으로 자기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 주님의 의와 선과 사랑과 진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자기중심적인 동기, 세속적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축복을 얻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축복을 얻기 위한 기도의 조건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얼마큼 주의 깊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 뜻 가운데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셔도 뭐 별 문제 되지 않는 기도 내용들을 나열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것도 그래도 많은 발전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음과 생활의 상태가 더 중요해요. 또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롭고 선한 마음과 또 생활을 하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와 같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밖에 나가면 남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하고 간음죄 짓고 그 도적질하고 그러는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미사옥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신앙인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도전을 준 것도 있지만 배운 것도 참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리면요, 이 교회 그 중직자들이 이 헌금이 어떻게 해서 생겨서 드려졌을까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죄 가운데 드려진 헌금인 것 같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 헌금을 어떻게 드린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으로 헌금을 드린 거면 교회에서 받지 않습니다. 돌려줘 버려요. 이건 교회에 합당한 재물이 아닙니다. 교회에 합당한 헌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참 이거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징계의 원리에 따라서 데려다가 훈계도 하고 또 몇 명이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느냐, 거기도 교회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가냐,
아니요, 나와요. 그리고 징계의 여러 가지 형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 뒤에 앉는 겁니다. 맨 뒷자리에. 맨 뒷자리에 앉고 예배 마치고 목회자랑 악수를 못 합니다. 그게 벌이라니까요. 악수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악수를 못 하게 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제 물론 모임에 참여 못 하는 건 물론이고 대표 기도도 안 시키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다 받아요. 그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풀리면 오늘로써 아무개 형제는 징계의 기간이 풀렸습니다. 이제 더 자숙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렐루야로 기뻐해요.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잘 안 믿겨지시죠? 우리가 한번 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예? 아무개 권사님 오늘 교회에서 혈기 많이 부리셨으니까 한 달간 징계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교회 맨 뒤에 앉으시고 예배 끝나고 저랑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마 다음 주면 안 나오실 거예요. 예, 다음 주면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와요. 징계 받으면 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 그 징계 풀릴 때까지. 그 징계를 가지고 이제 천국까지 간다고 생각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형제가 그때 앙드레라는 형제가 교회 안에서 좀 좋지 않은 이성 간의 문제가 생겨서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징계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성찬도 못 들었고 예, 참 힘들었죠. 교회 와서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앙드레 형제의 징계가 풀어진 날입니다. 우리 형제들 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로 다시 한번 그를 안아주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좋은 신앙생활 하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손들고 일어났다가 저한테 또 혼났어요. 왜 예배 시간에 소리 질렀어?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예, 얼마나 살아있는 신앙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언제부터 교만해져가지고 조금만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거 있으면은 왜 나한테 그런 찌르는 얘기를 하냐고 그러고 누가 가서 가르치질 못해. 요새 길거리에 있는 중딩 그 몇 살에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면서요. 북한에서도 함부로 못 쳐들어오는 게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아이들 길거리에 있으면서 잘못해가지고 야단 칠 수 있습니까? 정읍은 조금 아이들이 착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네, 제가 여기 밖에 있다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와갖고 요 뒤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으면 이렇게 불러요. 불러서 여기는 교회 마당이니까 담배 안 피면 좋겠다. 그러면 되게 미안해하면서 이러고 갑니다. 예, 아마 서울 같으면요,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고 나올 거예요 아마. 왜 남의 일에 상관해요? 그럴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10대만이 길거리의 10대만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도 영적인 면에서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춘기 애들 같아요. 조금만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은 그걸로 파르르 화가 나고 분을 내고 나에게 끝이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게 이제 누구든 간에 교회 어떤 리더십이든 아니면 교회 어른이 되었던 누구든 내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신앙하는 내가복음 저자들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 이미 기록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고쳐야 돼요. 고쳐야 내가 병도 낫고 고쳐야 문제가 해결되고 고쳐야 얽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깨닫게 해주실 때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기도를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그런 귀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